네, 우리 청소하는 남자 도산 안창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대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신령에도 성령의 장마비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남자 시리즈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있죠.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도산 안창호라는 그런 남자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1902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났어요. 특이한 것은 그 시대 남자 같지 않게 그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어요. 아내에 대한 그 사랑과 책임감이 남다른 그런 남자였던 것입니다. 안창호는 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대저택에서 1시간에 $1씩을 받고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창호는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구석구석까지 그 청소 도구를 이렇게 고안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이제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때 안창호는 조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50센트씩을 더해가지고 $12를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미국인을 감동시킨 최초의 조선인 청소부이자 신사, 그 신사가 바로 안창호예요. 이 안창호의 이 청소 일화는 대단합니다. 당시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인삼을 팔고 있던 그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어느 날 그 안창호는 이 길거리에서 이 인삼 판매상끼리 막 판매 구역을 놓고 막 큰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개싸움을 벌이는 게 한마디로. 이 싸움을 보고 안창호는 정말 얼마 없는 그런 동포들끼리도 서로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이게 싸우는 현실을 보면 그 현실에 눈을 뜨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그런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청소예요. 이 안창호는 동포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하여튼 뭐 슬럼가에서 이렇게 동포들은 주로 거주를 했겠죠. 가서요,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고 가서 그 집마다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헝겊에다가 철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커튼을 집마다 달아주고요. 또 화단에는 꽃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소박하지만 이런 예쁜 집을 만들어주는 일을 계속해가지고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계속 꾸준하게 봉사하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동포들이 거의 다 그를 알게 되고요. 이 약관 25세밖에 안 된 이 청년, 이 안창호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먼저 예전에 봤던 그 인삼 또 행성들의 그 영업구역과 그 인삼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고요. 또 조합도 만들어줬어요. 미국 법에 맞게. 더 나아가서 또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일하는 그 한국인 노동자들, 가장 하여튼 밑바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한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백인 고용주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하고 또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이런 활동들이 그 지역 정가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 저기 멀리 그 코리아에서 아주 대단한 그런 지도자가 왔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고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25세 나이에 이러한 업적을 쌓은 그 안창호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문안교회 있죠. 그때 최초 우리 장로교회. 그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라고 있죠. 그 연세대 설립자. 그 목사를 도와서 고아원, 그 접장이라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접장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언더우드가 세운 그 영신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아내와 함께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그 인삼행상들 싸움 때문에 동포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조선인이 모이는 교회까지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창호라는 그 청년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그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시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안창호와 같은 남자를 이 교회에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창호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창호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를 만들어 나가셨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창호의 예화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청소만 잘해줘도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19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 청소일 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골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경력 단절이나 사업의 실패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진 남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그런 열렬한 기도를 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주변을 정리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냥 집에만 누워 있다면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누워 자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래된 옷도 다 버리고요. 단호하게 다 버려야 돼요. 정말 그런 낡은 옷들. 그리고 새 옷을 사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불도 교체해야 돼요. 새 이불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부탁을 하면 돼요. 이제부터 방 청소를 해달라고 이렇게 걸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걸레를 꼭 손에 쥐게 해야 돼요. 단 5분만이라도 그가 걸레질을 시작하면 그의 무기력증과 이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청소요법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서양이고 이 동서양 모두 이 수도원과 절에 이렇게 처음 입문하는 수행자에게는 이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누구나 초보 수행자에게는 이 손에 항상 걸레를 쥐어줘요. 그렇게 걸레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걸레질만 1년,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요, 도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도가 트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 그 사업체 가운데 그 유명한 그룹이 이랜드 그룹이 있죠. 사랑의 교회 다니는 그 박성수 회장이 세운 기업이죠. 그 80년대 이화여대 앞에서 단돈 500만 원짜리 그 보증금 월세 가게에서 그 보세 옷 장사를 하면서 키운 회사가 지금은 한국의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아주 대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랜드 그룹은 이 기독교 회사이지만 더 유명한 것이 이 청소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금요일 오전 시간에는 전 직원들이 일제히 대청소를 실시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 박성수 회장은 자신의 그 성공 비결을 새벽에는 기도하고 아침에는 그 영업장을 청소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영업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도 이랜드 그룹의 그 사풍으로 계속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는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매우 닮은 일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 15장 9절 10절에 보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청소하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는 이 청소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먼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공간을 늘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소하는 남자가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하는 것이 강요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 청소하라고 막 지나친 잔소리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든 청소를 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짜증과 불쾌감이라는 그런 쓰레기가 또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깨끗이 비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이 청소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얻게 되는 그 커다란 보상, 그 열고울의 축복을 보면서 모종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 나도 한번 청소를 잘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은 항상 어딜 가도 청소를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그 청소를 또 성심성의껏 그렇게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찌든 그 사회에서 칭크라고 그러죠. 동양인을 보면 무조건 칭크라고 해요. 칭크라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그 동양인에서 젠틀맨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청소하는 일이 그냥 하급의 사람, 하루의 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또 집안을 청소하는 일에는 남자가 뒷짐을 것이 관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남자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돼요. 걸레를 늘 손에 쥐고 부지런히 자신의 공간을 닦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레로 자신의 공간을 닦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이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남자들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들, 이 남자들이 새벽에는 마음을 청소하고 낮에는 자신의 공간을 청소하는 남자들이 되기를 중보기도해주고, 본인들도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널따란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